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6장 34절 말씀입니다. 제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셉을 부를 때에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바나바만 만나면은 위로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 만나면은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바나바 만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바나바를 만나면은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고 회복이 되었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울이 복음의 증인 바울로 또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처럼 본래 이름이 달라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족장에게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한 부족의 족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그의 삶이 확장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인생을 바꾼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새 이름을 얻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이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 말 그대로 속이는 자로서 살았던 사람, 정말 얕게 살았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주셨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믿음의 반석이 된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기독교인의 이름이에요. 티테디오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티테디오스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어로 염려하지 않는 자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 염려가 메림나라고 합니다. 염려한다는 이제 메림나오 그러고요. 여기에 부정을 의미하는 반대의 뜻을 주는 접두사 아를 붙이게 되면은 아메림 나오가 되고 또 이제 사람 이름으로 할 때는 아메림 노스 이렇게 됩니다. 아메림 노스는 염려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아메림 노스는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한다면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오주영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덤에 보면은요. 이 티테디오스뿐만 아니라 이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별칭과 같은 이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묘비가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아무개 아메림노스, 성진우 아메림노스 뭐 그런 겁니다.
소년숙, 아메림노스 그런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아메림노스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정말 염려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진 그러한 삶, 모든 병을 다 고침받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3년 만에 부자 되고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는 그런 만사 형통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겠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고생을 사서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인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생을 사서한 사람들이라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만사가 형통한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잣집 출신이에요. 유대인의 귀족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문가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의 그 신분과 또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 국적, 이 두 개를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더 힘이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성공의 보증수표가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금수저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 바울의 일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가난한 삶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삽니다. 부할 때보다 나는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더 힘든 삶을 살게 됐고 평생을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형편이 더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좋았던 형편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거는요, 세상적인 것들 다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밥줄마저도 끊어지는 것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강제로 박탈당했던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예수 믿고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긴 사람들, 다 박탈당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등장인물들은 가상인물들이지만은 그 내용은 초대교회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마의 귀족이었던 루셀라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친구 마셀라스가 나옵니다. 이 루셀라스가 신앙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다 포기하고 지하묘지인 카타콤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루셀라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순교의 길로 갔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에게 먹히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염려도 없었다고 그러죠. 그 시절의 그 기록의 증언들을 보게 되면은 한 아기 어머니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다고 그러죠. 카타콤의 순교자에 보면은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원한 보석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재물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썩지 않는 재물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명예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즐거움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술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천국에서 마실 포도주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잠시 바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당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나도 하고 싶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는 이유, 우리가 바보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이것을 빼앗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바보처럼 보이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문을 열고 와서 자기들을 끌고 갈까봐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기보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었다기보다 오히려 그 염려를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임 놓습니다. 염려를 이겨냈기에 염려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닥쳐오는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전 한글 번역 성경인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내일 걱정거리는 내일 가서 걱정하지 오늘 뭐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걱정거리는 오늘만 걱정하고 내일 걱정거리는 내일 가서 그때 가서 걱정해. 뭐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원문의 정확한 그 번역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정개역 성경 여기에 번역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의 걱정거리를
내일 가서 내가 또 염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걱정거리는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니 그거 미리 염려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뭐 내일 염려할 일이 오늘 염려할 것 따로 있고 내일 염려할 것도 따로 있고 뭐 내일 염려할 것 미리 당겨서 하지 말고 그러니 오늘은 뭐 굳이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염려한다고 뭐 변하는 것 있어? 그런 염려하지 마.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외면해. 회피해. 근데 내일 되면은 뭐 해결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장래를 대비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지 말아라. 뭐 1차적인 뜻은 그러한 뜻이죠. 오늘도 불안해하고 내일도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염려에 먹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염려에게 먹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면은요. 염려가 자라서 불안을 낳습니다. 불안이 자라면 두려움을 낳게 되죠. 두려움이 자라면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이 자라면요. 절망을 낳습니다. 절망이 자라면 불신앙을 낳게 되죠. 불신앙이 자라면 죄를 낳습니다. 이 죄에게 먹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가 염려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감사의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지. 그런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일 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 괴로움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 걱정의 짐, 근심의 짐,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 의심의 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짐을 멍에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짐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한 그 큰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도 고통이 있는 겁니다. 불안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죠.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함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바탕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짐이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무거운 죄짐을 그 십자가에서 털어주셨으므로 우리의 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등에 지고 가는 짐 자체도 그 인생의 십자가도 결코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이 가벼운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에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래서 가벼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나 홀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깜깜한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견딜 수가 있지? 못 견디죠. 그러면은요. 힘들죠.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치면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나르는 분이시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가볍게 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그 우리 생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짐 자체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그게 내 어깨에서 가벼워져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내 영혼에 참된 안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루즈벨트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그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한 그 유명한 그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할 그 일들이 아니라 염려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컨트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우리는 그 염려에, 그 일에 대한 염려에 먹혀버리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고 오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 포기하고 낙심하고 범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런데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그런 뜻이죠. 야고보 4장 14절 말씀처럼 내일 일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보다 내일 일에 대한 그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보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 내 무거운 짐, 오늘의 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오늘, 당장 불안한 내일, 당장 불행한 그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안나 레티시아 회어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사랑 안에 있으니 그 어떤 변화도 나 두렵지 않네. 내 안전 너무도 확실하니 세상 그 무엇도 내 마음 바꿀 수 없네.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니 내 어찌 낙심하리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에 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생의 무거운 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깨에 있는 그 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제 보면은 참 그 어깨의 짐이 무거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짐 좀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짐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든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짐의 무게를 자꾸 느끼고 그 짐에 짓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그 짐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로 가져와 그러시잖아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내일에 염려할 일을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겁니다. 내일 염려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한 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늘과 내일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염려하라고 그러고 염려할 거리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야말로 염려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염려에게 먹히는 자들이 아니라 염려를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들, 아메림노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